이제 신방을 하면서 우리 교회 오래되신 권사님들이나 어르신들 이야기를 들어보면 우리 초대교회 40년간 별의별 일들이 참 많이 있었다 싶은 그런 이야기들이 참 많이 있습니다. 정말 기가 막히고 코가 막힌 사건들이 너무 많더라고요. 도대체 어떻게 이런 일이 있을 수가 있을까 싶을 정도로 이렇게 정말 말을 이을 수 없을 정도의 사건들도 참 많이 있었고, 또 한편으로는 정말 기적 같은 은혜를 경험한 사건들도 있더라는 것입니다. 어떻게 이런 일이 생길 수가 있을까? 어떻게 이렇게 회복될 수 있을까? 어떻게 이렇게 은혜가 있을 수 있을까 싶은 사건들도 있더라는 것입니다. 똑같이 수십 년 신앙생활을 해오셔도 어떤 특별한 사건이 있어도 근데 기억이 사람마다 조금씩 다 다르시더라고요. 어떤 분은 분명하게 기억나는 사건인데도 어떤 분은 그때 그런 일이 있었나? 정말 그때 그런 일이 있었나 싶을 정도로 기억이 좀 흐릿하신 분들도 있고, 또 그렇게 중요하지 않게 생각하시는 분들도 있고, 다들 겪었고 기억하는 사건임에도 또 그 사건마다 그 기억마다 조금씩 차이가 있는 것을 보게 됩니다. 그래서 사실은 우리가 사람들 이야기를 들을 때도 한 사람 이야기만 들으면 안 되고 여러 사람들의 이야기를 또 이쪽 입장도 들어보고 저쪽 입장도 다 들어보고 나서 판단을 해야 된다라는 것입니다. 그래야 그나마 대략적으로 또 사건을 바라볼 수 있다라는 것입니다. 성경도 보면 12명의 제자들이 예수님께 있었는데 예수님에 대해서 기억하고 기록을 남긴 사람들은 4명이었습니다. 12명이 밤낮으로 3년을 쫓아다녀도 내가 이거 기억해서 기록으로 남겨야 되겠다 한 사람이 4명, 반도 안 된다는 것입니다. 은혜를 받고 기적을 경험하고 좋은 일이 있어도, 정말 하나님의 아들 예수 그리스도에 대한 부활을 경험해도, 십자가 사건을 경험해도 기억하고 기록에 남기는 사람은 반도 되지 않다는 것입니다. 그런데 그 기억조차도 사실은 조금씩 다 차이가 있습니다. 또 어떤 제자들은 또 분명히 기억하고 기록에 남긴 제자들이 있는가 하면, 또 어떤 사건에 대해서는 어떤 제자는 전혀 기억을 하지 못하고 기록해 놓지 않은 사건도 있더라는 것입니다. 사람마다 자기 기준과 관점이 다르니까 자기가 중요하게 여기는 사건에 대해서는 정말 자세하게 기록을 하든지, 또는 이건 별로 중요하지 않은 사건에 대해서는 기억하거나 기록하지 못하는 일들이 있더라는 것입니다. 그런데 이 마태, 마가, 누가, 요한 네 복음서에 다 똑같이 기록된 사건이라는 것은 그만큼 이 모든 사람들, 이 제자들뿐만 아니라 그때 당시 모든 사람들에게는 그만큼 기억에 강렬하게 남은 충격적인 사건이었다라는 것입니다. 오늘 우리가 읽었던 이 본문 말씀에 있는 오병이어의 기적도 우리가 아이들 교회 학교에서 어릴 때부터 많이 배웠던 이야기이지만, 이 사건이 마태, 마가, 누가, 요한에 다 기록이 되어 있고 자세하게 기록이 되어 있을 정도로 사람들에게는 충격적이고 놀라운 사건이었다라는 것입니다. 이것은 기적이라는 말로밖에 표현할 수 없는 사건이었기 때문에 다 기록이 되어 있다라는 것입니다. 우리가 성도들이 신앙생활을 시작하는 이유들 중에 가장 큰 이유 중에 하나가 바로 기적을 바라기 때문입니다. 세상에서 제 아무리 잘난 사람도 해결할 수 없는 일들, 누가 아무도 도와줄 수 없는 문제들, 더 이상은 아무런 희망도 소망도 기댈 데도 없어서 정말 하나님의 기적 외에는 내가 희망이 없을 때, 그때 신앙생활 시작하시는 분들이 그렇게 많은 것입니다. 하나님 외에는 도와줄 사람이 없습니다. 하나님 도와주시지 않으면 내가 이 어려움을 해결할 수 없습니다. 하나님 도와주십시오. 그냥 이젠 정말 기적을 바라는 그 마음으로 주님께 나올 때가 많이 있다라는 것입니다. 내 힘으로 어찌할 수 없는 문제, 지금 내 형편으로는 극복할 수 없는 현실의 어려움 때문에 신앙생활을 통해서 하나님께서 그 문제 어려움을 해결해 주시기를, 기적을 일으켜 주시기를 바라는 마음이 크다라는 것입니다. 단순히 또 그냥 기대만 하는 것이 아니라 또 실제로 신앙생활하면서 그렇게 기적을 목격하거나 경험하거나 또 듣게 되는 일들이 얼마나 많이 있는지 모릅니다. 오래 신앙생활 하신 분들 이야기를 들어보면 어떤 분은 정말 죽을 병인데 병원에서도 이제 손을 놨는데 기적적으로 살아나신 분들의 이야기를 많이 듣게 되고, 또 어떤 분들은 정말 이 가정은 다 끝났다라고 했는데, 저 가정 이제 희망이 없다라고 했는데 기적적으로
은혜 주셔서 가정이 회복되는 일들도 있고 자녀들도 마찬가지이고 수많은 기적들이 우리 주변에 넘쳐난 그 역사가 이 교회의 역사라는 것입니다. 교회가 여러분 수천 년 내려오면서 그냥 하나님 말씀 감동적이야, 배울 게 참 많아, 교훈적이야 라고 해서 교회가 수천 년을 이어온 것이 아니라는 것입니다. 경험했기 때문에, 그 은혜를 경험했기 때문에 수천 년을 이어올 수 있었다라는 것입니다. 어떤 여자 집사님이 간증을 들은 적이 있는데, 그분이 이제 어려서 너무 가난하게 자라고 그래서 나는 크면 정말 돈 많이 벌어야 되겠다, 사람들한테 무시당하지, 더 이상 무시당하면서 살고 싶지 않으니까 나 정말 돈 많이 벌어야 돼, 남부럽지 않게 살아야 되겠다. 그래서 정말 열심히 어렸을 때부터 악착같이 돈을 모으고 사업을 하고 경험을 쌓았다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정말 젊은 나이에 30, 40대 젊은 나이에 회사의 사장이 되었습니다. 이 젊은 여자 집사님. 그리고 결혼도 하고 자녀도 3명이나 나와서 이제는 남부러울 것이 없는 그런 인생을 이제 시작할 텐데, 갑자기 본인에게도 막내 아들에게도 셋째에게도 백혈병이 찾아왔습니다. 근데 병원에서는 그때 당시로서는 손 쓸 수가 없다. 이제 정리하십시오. 이제 살아오신 거 회사도 정리하시고 가족들에게 마지막 작별 인사하시고 남아있는 시간 동안 즐겁게 마음 편하게 지내십시오 라고 사형 통보를 받았습니다. 마음이 너무 무너지는 거예요. 내가 회사 대표지만 이 회사의 수많은 직원들이 나를 도와줄 수가 없어요. 내 자녀가 셋이나 있지만 이 자녀들이 나를 도와줄 수 없어요. 말도 못하겠어요. 내가 아프다는 거, 속상하다는 거, 힘들다는 거, 외롭다는 거 말하지 못하는 거예요. 남편도 도움이 되지 않아요. 부모님도 도움이 되지 않아요. 아무도 도와줄 수 없어요. 근데 문득 생각이 나는 거예요. 이전에 교회 다니는 분이 교회 나가자고 할 때 자기가 거절했던 게 생각이 나는 거예요. 막 교회 다니는 분이 자기한테 이제 전도를 하면서 교회 가면 놀라운 일이 일어난다고, 기적이 일어난다고, 은혜가 있다고. 근데 그때는 흘려들었다라는 거예요. 그건 뭐 제정신 아닌 사람들이 그냥 홀딱 빠져가지고 그런 거 아닌가, 착각해서 그런 거 아닌가, 그냥 그렇게만 생각했는데 막상 나한테 어려움이 닥치니까, 아무도 도와줄 수 없는 문제가 생기니까 교회 나가야 되겠다. 이제 교회 밖에는 내가 바라볼 곳이 없구나라고 그렇게 생각이 들더라는 거예요. 그래서 한 번도 신앙생활 해본 적도 없고 도대체 어떻게 기도를 해야 되는지도 모르고 말씀을 한 번도 들어본 적이 없는데 그저 내 문제 때문에, 아무도 도와줄 수 없는 내 문제 때문에 교회에 나가서 간절하게 울면서 기도했다는 거예요. 하나님 도와주세요. 도와주세요. 하나님 도와주시지 않으면 내가 해결하지 못해. 나 도와주시면 정말 열심히 살겠습니다. 정말 내가 믿음으로 살겠습니다. 그런데 기적이 일어났어요. 본인도 낳고 아이도 낳았어요. 본인이 잘 믿어서 지금까지 한 번도 하나님 말씀을 제대로 들어본 적도 없는데 기적이 자기에게 일어났다라는 거예요. 근데 그 분의 그 기적을 보고 이 주변 사람들이 다 교회로 밀려옵니다. 이분의 회사 사람들이, 우리 회사 대표님이 그 죽음의 위기에서 다시 살아나는 것을, 병원도 포기한 그 질병에서 회복된 것을 보고 다 물밀듯이 교회로 몰려오는 거예요. 물밀듯이. 근데 그 사람들의 마음이 한결같이 무슨 마음이었냐? 그래, 이제 예수님 믿고 내가 거룩하게 착하게 잘 살아야지 하는 마음이 아니라, 나도 한번 좀 덕을 보자, 나도 한번 그런 일 좀 한번 겪어보자, 내 문제도 한번 좀 해결되었으면 좋겠다. 너도 나도 교회로 몰려들으면서 바리바리 문제만 싸들고 오는 거예요. 내가 하나님께 헌신하겠다, 하나님을 위해서 십자가 붙잡고 승리하겠다가 아니라 내 문제 해결하려고, 저 사람 문제 해결됐으니까 나도 문제 해결하려고, 덕 좀 보려고 교회를 물밀듯이 몰려왔다라는 것입니다. 오늘 본문에 예수님께 나온 수많은 무리들, 큰 무리들이 이런 마음으로 몰려왔다라는 거예요. 그동안 예수님께서 말씀을 전하시고 복음을 전했지만, 그래, 예수님 말씀 들으니까 내가 잘못되었고 내가 죄인이고 이제 회개하고 똑바로 살아야지 하고 나온 게 아니라 내 아픈 거 해결하려고, 내 문제 해결하려고 물밀듯이 남자만 5,000명,
아이들과 여자들까지 합치면 무려 15,000명에서 2만 명 가까운 사람들이 예수님을 따라서 왔다라는 것입니다. 왜 5,000명만 기록이 되어 있습니까? 그때 당시에는 이제 인구수를 성인 남성만 카운트를 했는데, 그 성인 남성을만 왜 카운트를 했느냐? 남녀 차별도 물론 있었겠죠. 물론 당연히 있었겠지만 한편으로는 전쟁이 났을 때 전쟁터에서 병사로 일할 수 있는 사람, 세금 낼 수 있는 사람, 그 사람들만 카운트를 한 거예요. 여자와 아이들은 물론 남녀 차별 때문에 인구 카운트를 안 한 것도 있지만 그런 데서 열외시켰기 때문에, 제외시켰기 때문에 남자들, 성인 남자들 5,000명만 카운트를 했다라는 거. 그러니까 여기에 나온 사람들은 성인 남자 5,000명만 나오는 게 아니라 여자와 아이들과 가족들 다 데리고 나온 거예요. 무려 1, 2만 명의 사람들이 내 문제를 가지고 예수님께 나왔습니다. 그런데 사실 예수님께서 지금 누구 병 고쳐줄 상황이 아니에요. 지금 오늘 이 오병이의 기적이 있었지만 누구 병 고쳐주고 누구에게 기적을 베풀고 은혜를 베풀고 누구를 돌보아줄 수 있는 상황이 아니었던 것은, 이 사건 직전에 무슨 일이 있었냐면 예수님의 친척이었고 예수님에게 세례를 주었고 또 예수님을 누구보다 잘 이해하고 예수님을 알아주던, 누구보다 예수님에 대해 정확하게 알고 있던 세례 요한이 비참하고 억울하게 죽임을 당한 사건이 있었다라는 거예요. 예수님 마음이 지금 마음이 아닌 거예요. 두렵고 속상하고 눈물 나고 아프고, 내가 지금 누구 신경 쓸 그런 마음 상태가 아닌데 사람들은 그것을 알아주지 않는 거예요. 이해해 주지 않는 거예요. 우리에게 다가오는 사람들, 여러분, 내 형편 알아주고 이해해 주고 다가오는 사람들이 없습니다. 내가 힘든데. 자녀들도 마찬가지 아닙니까? 부모님에게 뭐 바랄 때 우리 부모님이 얼마나 힘드실까, 우리 부모님이 지금 힘드시게 나를 길러주셨지, 우리 부모님 마음 지금 외롭고 힘드시겠다, 그거 이해하고 부모님에게 요구하는 자녀들이 없다라는 것입니다. 오늘 이 백성들도, 이 사람들도, 이 큰 무리도 예수님께 그렇게 나온, 예수님의 상황이나 처지나 형편을 이해하는 것이 아니라 내 문제 때문에 나온 사람들. 이 사건 전에 수없이 많이 예수님께서 병자들을 고쳐주셨습니다. 베데스다 연못에 38년 된 병자를 고쳐주셨고, 또 중풍병자도 고쳐주시고, 혈루병 걸린 여인도 고쳐주시고, 야이로의 딸도 고쳐주시고, 귀신 들린 사람도 고쳐주시고, 예수님 따라가니까 그렇게 기적들이 있더라, 은혜가 있더라, 놀라운 일들이 있더라, 못 고치는 병, 내가 어찌할 수 없는 병 다 고쳐주시더라. 그 말을 듣고 물밀듯이 몰려오는 거예요. 아무도 예수님에 대해서는 배려해 주지 않아요. 우리가 하나님의 사명을 감당할 때 아무도 우리를 배려해 주지 않습니다. 내가 주님 위해서 일하고 봉사하고 예배하고 할 때 누가 우리 마음과 형편과 처지를 배려해 줍니까? 배려해 주지 않습니다. 그런데 예수님께서 그 무리를, 예수님의 형편에 대해서 전혀 배려해 주지 않고 이해해 주지 않고 모르는, 그저 자기 문제만 해결받기를 원하고 예수님께 나온 그 무리를 불쌍히 여기셨다라고 기록되어 있습니다. 이것이 예수님의 마음입니다. 우리를 향하신, 나를 향하신 하나님 아버지의 마음인 줄로 믿으시기를 부탁을 드립니다. 하나님 마음이 어떠하신지, 하나님 뜻이 무엇인지 전혀 헤아리지 못하고 내 문제 때문에 오늘도 주님 앞에 나온 우리에 대해서 우리를 불쌍히 여기시는 분, 그분이 예수님이시고 오늘도 그 예수님의 마음을 우리도 가지기를 원하신다라는 것입니다. 나 배려해 주지 않고 뒤에서 나 욕하고 결국 나 배신할 사람들을 불쌍히 여기는 마음, 그 마음을, 예수 그리스도의 마음을 품으시는 성도들 되시기를 부탁을 드립니다. 그런데 그렇게 수많은 무리들이 왔지만 그 수많은 무리들이 단순히 그냥 문제만 가지고 나온 무리들이 아니라는 것입니다. 어떻게든 예수님의 흠결을 잡아서, 말꼬투리를 잡아서 무조건 예수님을 무너뜨리려는 사람들도 있었다라는 것입니다. 그 수많은 무리들 중에 예수님께서 사기꾼, 거짓말쟁이라고 몰아붙여서 반드시 예수님이 가짜라는 것을, 예수님을 무너뜨리려는 그러한 사람들도 섞여 있었다라는 것입니다. 실제 기적이 일어나도 그 기적을 보는 것이 아니라 예수님이 무슨 말을 하는지 어떻게든 넘어뜨리려는 사람들이 그 무리 가운데 섞여 있었다라는 것입니다. 그러니
이 기적이 하나님의 능력이라는 것도 깨닫지 못하고 은혜도 깨닫지 못하고 누리지 못합니다. 이 오병이의 사건이 일어나기 전에 예수님께서 고향 동네인 나사렛 땅에 한번 가셨었습니다. 나사렛 땅에 갔을 때 예수님께서 아무런 기적을 행할 수도 없으셨고 행하지도 않으셨다라고 기록이 되어 있습니다. 누구보다 예수님을 잘 아는 사람들, 어려서부터 예수님 깐난쟁이 때부터 똥오줌 못 가릴 때부터 예수님을 너무너무 잘 아는 사람들이 예수님을 믿지 않습니다. 너무 잘 아니까. 나 교회 수십 년 다녔어. 우리 할아버지 때부터 우리 6대째야 7대째야. 나 교회를 나보다 더 잘하는 사람 없어. 나 성경 수백 번 읽었어. 그런데도 안 믿어요. 은혜를 믿지 않고 기적도 믿지 않고 예수님도 믿지 않습니다. 하나님의 아들이시라는 것, 구원자시라는 것, 창조자시라는 것 믿지 않습니다. 예수님께서 그 나사렛 동네, 누구보다 자신을 잘 아는 그 동네에서 고향 사람들, 가장 가깝고 친한 사람들 앞에서 기적을 행하지 않으셨고 행할 수 없었다라고 성경에 기록이 되어 있습니다. 오늘 여러분, 우리의 마음은 어떻습니까? 그렇게 예수님의 형편과 마음과 처지가 너무 고통스럽고 피곤하고 지치고 누구 신경 써줄 마음이나 상황이 아닌데도 예수님께서 그 많은 무리들을 불쌍히 여기셨고 그들을 어떻게 먹일 수 있을까를 생각하셨습니다. 제자들이 먼저 예수님께 나와왔다라고 우리 요한복음에는 아니고 마태, 마가, 누가에 나와서 제자들이 예수님에게 나와서 주님 저 이제 사람들 가서 좀 밥 먹고 오게. 그래야 우리도 좀 쉬고 저 사람들도 밥을 해결하지 않겠습니까? 우리는 저 사람들 먹일 수 있는 형편이 아닙니다. 예수님께서 오늘 요한복음에 보면 빌립이라는 제자에게 저 사람들에게 밥 사서 먹이려면 얼마나 들겠냐 라고 물어보십니다. 마태, 마가, 누가 다른 복음서에는 제자들에게 너희가 먹을 것을 줘라. 근데 이게 전혀 말도 안 되는 말씀이시거든요. 정말 이건 마치 옛날 군대 고참들이 후임병들 괴롭히려고 500원짜리 하나 주면서 가서 700원짜리 과자 사고 300원 남겨와 하는 거랑 똑같은 거거든요. 그런 군대 경험을 안 해보셔서 잘 모르시는구나. 말도 안 되는, 있어야 뭘 사지. 말도 안 되는 명령, 말도 안 되는. 그러니까 제자들이 200데나리온이 있어도 모자랍니다. 근데 여러분 200데나리온이 얼마 정도 되냐? 그때 당시에 노동자들의 하루 일당이 한 데나리온이었습니다. 여러분 지금 뉴욕에 하루 일당 얼마 정도 됩니까? 한 100불 정도 됩니까? 일부 예배 때 물어보니까 100불은 턱도 없다고 그러시더라고요. 한 150불, 200불 되나요? 100불만 잡아도 200명치의 하루 일당이라는 거예요. 그럼 2만 불입니다. 한 끼 식사에 누가 2만 불을 그렇게 제자들이 들고 다니겠습니까? 2만 불이 있어도 이 많은 무리들을 다 먹일 수 없습니다. 불가능한 일입니다. 안 되는 일입니다. 절대 안 됩니다. 이게 한계입니다. 이게 현실입니다. 안 됩니다. 예수님께서 아무런 말씀하지 않으십니다. 그렇게 물어본 빌립에게도 다른 제자들에게도 다른 말씀하지 않으십니다. 그런데 오늘 요한복음에 뭐라고 되어 있냐면 예수님께서 이 제자들 골탕 먹이려고 하시는 것이 아니라 제자들의 믿음을 보시기 위해서, 빌립이라는 제자의 믿음을 보기 위해서, 그 마음을 알기 위해서 시험하셨다라고 기록되어 있습니다. 제자들 입장에서는 너무너무 황당한 일입니다. 그런데 제자들이 그렇게 예수님을 따라다니고 수많은 기적을 경험하고 예수님께서 스스로 누구이신지를 여러 번 말씀했음에도 불구하고 여전히 제자들의 생각은 자신들이 살아온 경험, 인간적인 생각에 다 매여 있었습니다. 이건 안 되는 일이다. 예수님께서 말씀하셔도 안 되는 건 안 되는 일입니다. 그때 그래도 예수님께서 말씀하셨으니까 혹시나 사람들이 어디 숨겨둔 음식이 있을까 하고 안드레라는 제자가 알아보러 나갑니다. 혹시 음식 가지고 오셨냐고, 혹시 어디 꼽을 쳐둔 음식 없으시냐고 다 조사하고 다닙니다. 그런데 없습니다. 그나마 아이 한 명이 자기 먹을 거 보리떡 5개와 물고기 2마리만 가지고 있었다라는 거예요. 성경에 가지고, 그냥 예수님 드린 것도 아니고 가지고 있었다라고 되어 있습니다. 보리떡 5개는 그때 당시에 가장
싼 음식입니다. 그리고 물고기라고 되어 있는데 이 물고기도 손바닥만한 정말 작은 물고기를 의미하는 것입니다. 그런데 이 안드레라는 제자도 옵니다. 이 많은 사람 이걸로 어떻게 먹입니까? 이거밖에 없습니다. 왜 우리 제자들 말을 믿지 않습니까? 우리는 못하는데, 안 되는데, 불가능한, 왜 말을 듣지 않으십니까? 예수님! 안 되는데! 그런데 예수님께서 그거라도 가지고 오라고 말씀하십니다. 가지고 와라. 아니, 코 묻은 애 간식을 왜 뺐습니까? 라고 생각할 수도 있겠지만 가지고 오라고 말씀하십니다. 그거 가지고 와라. 그거라도 가지고 와라. 그리고 그 물고기 2마리, 작은 물고기 2마리, 떡 5개, 아이 1명이 먹을 만한 그것을 가지고 축사하셨다라고 성경에 기록되어 있습니다. 이 축사하셨다라는 말은 감사하며 기도하셨다라는 것입니다. 감사할 게 뭐가 있습니까? 뭐가 감사합니까? 여러분, 뭐가 감사합니까? 이거밖에 없는데 이게 왜 감사합니까? 이게 감사할 거리입니까? 이거 감사할 거리가 아니에요. 도대체 뭘 감사하는지 모르겠네요. 그런데 감사하며 기도하셨다라고 기록되어 있고, 그리고 이것을 나누어 주라라고 말씀하십니다. 그런데 여기서 기적이 일어났다라는 것입니다. 성인 남자만 5,000명, 여자와 아이들까지 하면 1, 2만 명의 사람들이 배부르게 먹고 남은 것이 12광줄이라고 기록하고 있습니다. 이 기적을 오늘날에도 믿지 않는 사람들이 있습니다. 안 믿는 사람은 유대인들은 지금도 지독한 인간들인데 어딘가 숨겨두고 있다가 예수님 기도하실 때 슬그머니 꺼내서 먹었을 거야. 그럴 거라면 애초에 이렇게 기록되지도 않았고 안드레라는 제자가 그것을 모를 수가 없다라는 것입니다. 다 조사하고 다녔는데, 물어보고 다녔는데 전부는 아니라도 몇 명은 숨겨왔을 수도 있겠지만, 끝까지 안 믿는 사람도 있겠지만, 배낭을 메고 애초에 먹으려고 캠핑 오는 것도 아니고 몰래 몇 사람이 그렇게 숨겨올 수 없다라는 것입니다. 수많은 인원이 배불리 먹고 남았다는 것은 말도 안 되는, 그것이 오히려 기적이라는 것입니다. 오늘날 사람들은 기적을, 은혜를 믿지 않습니다. 철저하게 계산하고 계산에서 벗어나면 절대 불가능하다고 생각하는 그런 생각에 길들여지고 사로잡혀 있다는 것입니다. 예수님께서 나 도와주실 수 있다, 나 고쳐주실 수 있다, 내 문제 해결해 주실 수 있다? 안 믿어요. 왜? 내 계산과 안 맞고 내 경험과 안 맞고 내 생각과 안 맞으니까 안 믿는 거예요. 지금 한국의 조선업, 배를 만드는 기술이 세계 1등이라고 합니다. 주문량도 세계 1등이라고 합니다. 근데 여러분, 우리가 대한민국이 조선업을 시작한 지가 얼마 되지 않았습니다. 70년대 초반에도 조선소가 없었습니다. 그런데 아마 지금 장로님들이나 연세 드신 어르신들은 아시겠지만, 그때 당시에 그 현대그룹의 정주영 회장이 조선소를 설립하기로 결정하고, 보니까 본인도 돈이 없고 나라에도 돈이 없고 아무도 돈 빌려줄 사람이 없습니다. 그래서 당시 영국에 가서 최고의 은행에 찾아가서 4,300만 달러만 빌려달라고, 우리가 조선소 만들어서 배 만들어 팔아서 갚겠다고. 다 미쳤다고 했습니다. 너무 거절됐는데, 너무 거절되는 게 당연하고 예상되는 결과였습니다. 조선소 하나도 없고 배를 만들어 본 적도 없는 사람들, 그런 나라에서 어떻게 말만 듣고 돈을 4,300만 달러를 빌려줄 수가 있겠습니까? 포기하지 않았습니다. 이 은행의 가장 영향력이 큰 사람이 누구인가? 그래서 알아보고 그 사람에게 찾아가 설득합니다. 그러면서 보여준 것이 당시 거북선이 그려진 지폐 한 장이었다는 것입니다. 우리나라가 300년 전에, 이미 수백 년 전에 영국보다 300년 빠르게 철갑선을 만들었습니다. 우리가 한번 시작하면 잠재력이 분출돼서 나올 것입니다. 정말 말도 안 되는 논리로 설득을 했다는 것입니다. 그런데도 이 사람이 그 설득에 넘어갔어요. 추천서를 써줬는데 이것도 끝이 아니라 은행이 말하기를, 그러면 추천을 받았으니까 주문 받아오면, 당신들한테 배를 주문하는 사람이 있으면 해주겠다고. 그리고 또다시 그 추천서를 써준 사람에게 달려가서 도와달라고. 당신이 나 추천해줬으니까 도와달라고. 그리고 주문을 받을 수 있었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오늘날 몇십 년 만에 세계 1위가 되었다는 것입니다. 사람의 인간적인 믿음과 의지도 기적을 불러옵니다. 하물며 여러분, 우리가 하나님을 의지할 때, 천지를 창조하신 하나님을 믿고 절대적으로 신뢰할 때 얼마나 큰 기적과 은혜를 우리에게 베풀어 주실지를 기대하시기를 부탁을 드립니다. 오늘 말씀은
보리떡 5개와 물고기 2마리로 뻥 튀겨져서 12광주를 남긴 대박 비즈니스에 대한 이야기가 아니라는 것입니다. 보리떡 5개, 물고기 2마리를 입금했더니만 12광주를 남겼다. 이건 뭐 대박인 비즈니스 아니냐라는 그런 이야기가 아니라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아들 예수님께서 어떤 분이신지, 하나님께서 어떤 분이신지, 얼마나 우리를 사랑하시고 불쌍히 여기시는지, 우리를 살리고 먹이고 인도하시길 원하시는지 하나님의 사랑을 보여주는 이야기라는 것입니다. 우리가 기도하고 예배하고 신앙생활하면서 정작 아직도 인간적인 경험으로 우리 생각으로 살아가며 비즈니스인 것처럼 비즈니스의 논리로 불신하고 의심하고 불안하고 두려움과 걱정으로 살아가는 일들이 얼마나 많이 있습니까? 이 사순절에 우리 계산도 내려놓으시고 우리 인간적인 경험도 내려놓으시고 우리 생각도 내려놓으시고 우리의 인간적인 감정도 다 내려놓으셔서 그 감정에 잡아먹히지 않고 안 되는 것만 바라보지 말고 죽을 일만 기다리지 말고 죽음만 바라보지 마시고 부활하신 주님을, 그 영광을 바라보시고 체험하시는 성도들 되시기를 간절히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